초월하는 믿음,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믿음 안에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생각도 초월하는 그 믿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는데 무엇으로 감동시켰냐면 믿음으로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해 보시면 맨 위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나온 겁니다.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어촌 그 작은 마을이에요. 이렇게 또 국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세관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는 로마의 그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뭐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라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이 백부장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 10,000명을 거느리면 뭔 부장? 만부장,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 이렇게 그렇게 지금 제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쯤 돼요. 이게 그런 장교로서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자기의 문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가까운 어떤 가족의 문제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에 걸려 중풍병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를 보게 되면 당시 로마 사이에서는 하인이나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 정도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죽여도 사회적으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을 그러한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하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도 간구했다고 말해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지금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6절 한번 읽을까?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병들면 버려도 누가 뭘할 사람이 없는 때에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의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서 너무나 아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쩌면 냉소적인 시대가 어쩌면 점점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문제가 아니면 내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별 볼 일 없는 내게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둥 맞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고맙고 감동이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바로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런 초월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점심은 또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또 김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좋은 날인데 혹시나 사모님이 그걸 잊고 계시지 않을까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김밥 꼭 사갑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얼마나 저번에 우리 그 전에 한번 아는 분이 좀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가 고기 사갈 테니까 그냥 상추만 준비해 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런데 고기를 안 사갖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서 속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사소한 하나 가지고도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치 이 백부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서게 될 때에 그 장면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항상 오른쪽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염소와 양을 논하듯이 양편 또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선 사람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며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해 준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우리가 주보에 우에도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진심의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사실 인생의 초점을 내게 맞춰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그럴 때 사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귀에 들려서 그 말씀에 또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만 반면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가 정말 상대방에 전달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은혜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뭐 세상에 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오면 정말 마지막은 마지막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3년 동안에 빙하가 녹는 것이 엄청 녹았다랍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작은 섬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도 이러한 변화가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구약에 예언했고 모든 사람이 드러나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안 오셨다고 하는 자들은 예언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헛되 이단에 빠져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삶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적용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사실 로마의 장교로 굉장한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사실 드러내지 못하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주보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의 같은 얘기인데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기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자기네 노마도 아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극진한 사랑을 한 것이 자기의 밑에 있는 하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아까 또 기도 가운데 했지만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 통치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셔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손을 잡고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반응은 어떤 말씀으로 반응했냐 하면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겸손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무가치 하다는 것을 그런 자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모든 것에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똑같은 성경에 보면 이런 군대의 장교에 관한 그 말씀이 또 있는데 구약에 가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나아만. 아랍의 나라의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아만 장관. 근데 이분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큰 나라 장관이 오니까 나라가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집 앞에 가가지고 여봐라 내가 왔다 하니까 엘리사가 대문을 안 열어주고 엘리사 밑에 있는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야 내가 누구라고 네가 내다보지도 않고 미리 나와가지고 밖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우습게 봤냐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정말 그 부하가 말리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갈 뻔했어요. 내가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냐. 굉장히 오늘 백부장은 정말 100명의 부하를 거닐고 있는 그러한 저는 굉장히 오늘 백부장은 겸손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도 늘 겸손할 때 지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으로 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본래 있었던 것. 사람이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 안에 늘 한정되어지고 연약하고 제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데 교만해지는 줄 우리가 얼마큼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우리는 겸손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줍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높여줍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여줘요. 물도 낮은 곳으로 흐를 때 하나로 모이는 것처럼 서로 낮은 곳으로 향할 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함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8절 읽었지만 그 읽은 부분에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거기서부터 읽겠어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아멘. 지금 하인이 아파 있는 집과 예수님과 만나 대하고 있는 곳은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공간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 정말 굉장히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AI 시대로 돼가지고 웬만한 건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정리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이미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라면 시간과 공간, 거리를 초월하여 반드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군대는 이제 백부장이 아까 군이라고 말했죠. 군대는 사실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래도 상명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오늘날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암만 명령을 내려도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 군대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 가면은 고참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 고참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 말하는 거 따라야 돼요. 또 제 부하 중에는 5살 이제 저보다 많은 사람이 제 부하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먹을 거 주면 아주 뭐 그냥 애들처럼 먹고 말하면 잘 듣고. 왜냐하면 군대 조직이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대한 용어를 이제 한 말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것을 위임해 준 것이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백부장의 명령은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과 동일시됐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질병을 복종시키고 질병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의 능력을 암만 듣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거를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갈 때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은 이러신 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맡기지 못하여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제한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간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모든 것에 초월하여 역사하신 걸 믿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라면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내가 정말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기보다도 이 주님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괴로워하는 그 공간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공간과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주변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정말 진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안 정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게 100% 거짓말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백부장이 사실 로마 사람이에요. 막강한 로마의 군대인데 자기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고 사회적으로 조금만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굉장히 자기 위치를 의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의 관심은 내 집에 아파하고 있는 하인이 낳기만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모든 대화를 나누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이 쫙 열려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끝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도 올바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이제 천국 밖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로 미국 사람, 캐나다, 호주 사람인데 이런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들어보지 못한 저 작은 나라 코리아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들이 했다면 복음이 우리나라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모든 선입관을 뛰어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백부장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이 선포할 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하인에게 즉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잘 생각하며 정말 우리는 자신도 초월하며 공간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늘 소망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